안녕하세요. 소망교회 교사대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나님 말씀, 자막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여러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교사대학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진다면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라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붙들린 바가 있어서 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는 이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모든 소망의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사대학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후로 몇 주간 진행되는 모든 강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교회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범치 않은 시기이고 또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막막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근본 교사대학을 준비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며 또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교사로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후의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포함해서 첫 번째 처음 4번의 강의는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각 팀별로 그 해당 연령대와 특성에 맞는 강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이 강의를 통해서 소망교회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덧붙이자면 이후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화요조찬 영상 강의를 여러분 미리 한번 시청해 보시고 이후에 교사대학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여러 전망과 분석들, 통계들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강의 듣는데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하의 강의에서는 해당 내용을 또 반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 목사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시기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신앙의 지정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짧은 하나의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텐데 여기 제 앞에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원고를 더 잘 보고 싶다고 이 원고를 아주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원고를 제 눈앞에 바로 가까이 들여다 볼수록 이 원고에 있는 내용들이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너무 가까이 들여다 보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너무 가까이,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현실을 오히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에 너무 깊숙이 매몰되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안목과 관점과 자세와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을 상대화시킨다는 거 뭘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것을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원을 받은 나의 존재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견지하는 자세와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첫 번째 강의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출발점에서 이제 나아가서 본론으로 들어가 신앙의 지정의에 관한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로마서 6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에는 신앙의 지정의에 관한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리고 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음으로. 밑줄을 그어 여러분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순종하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지정의,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과 그리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하는 영역이 있으며 또 실행해야 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하실 때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방식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두고서 여러분 자신의 위치와 모습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도울 때 이 세 가지 영역을 늘 염두에 두고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역사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하나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의 큰 틀에서 보면요, 크게 보면 지성주의와 감성주의, 어떤 극단적인 형태로 지성주의와 감성주의 이 두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교회의 역사는 이 두 큰 틀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역사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성주의는 교리주의와 이어졌고요. 감성주의는 체험주의, 그러니까 경험을 앞세우는 그런 형태의 신앙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교리 체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론이 정리가 됐고 이제 기독론이 정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교리 체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놀라운 생명력 있는 그 어떤 아주 막 울끈불끈하게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은혜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이제 몬타누스주의와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 감격, 그러니까 신앙을 주관적인 형태로 채워가는, 그러니까 너무 지적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몬타누스주의가 나타났고요. 또 이게 너무 또 그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다른 반대편에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새로운 어떤 극단의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제 반대편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수도원주의, 3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제 수도원주의란 또 다른 이제 감성주의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내적인 조명을 받는 거, 개인적인 체험,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너무나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원주의가 또 이렇게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 연구가 부재했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뭘 봤다, 뭘 들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거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에도 역시 있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동으로 이제 반대편에서 지성주의 쪽에서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는 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스콜라주의 신학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내용을希腊 철학의 방식, 그 틀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딱 들으면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또 사변적이고 지성적인 형태가 또 강화되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반대의 작용으로 뭐가 등장했냐면 유명한 중세의 신비주의가 등장했죠. 그래서 타울러와 같은 사람들, 유명한 이제 신비주의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계속 여기까지 이제 중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래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느 정도의 이 양쪽 어떤 지성과 감성, 체험,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하나의 흐름으로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교회사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그 흐름이, 그 밸런스를 맞추었던 방식들이 조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지성주의, 그러니까 정통주의라는 지성주의가 등장하게 됐고요. 또 그러니까 역시 또 역사는 반복된다 하지 않습니까? 역시 또 18세기에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뭐 독일의 할레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리보다 삶이다. 이런 구호들이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반대의 작용으로 이제 19세기에 극단적 이성주의가 역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이성주의의 어떤 진영 속에서는 계시적인 영역, 또 이성을 넘는 초자연적인 그런 영역들은 성경에 아무리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는 형태로 등장했고요. 이제 그게 이제 20세기까지 넘어와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고 역시 또 반작용으로 20세기에 오순절 운동이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성령 체험의 그 강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 교회사 2000년 역사를 지금 다 훑어봤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 그 관점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들으셨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계속 이제 이렇게 탁구 치는 것처럼 핑퐁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겪어온 이제 교회 역사이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걸 보고 있냐면 한 교회 안에서, 한 시대 안에서 양쪽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나는 이쪽인가? 나는 이쪽이 좀 강화된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판단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줄타기를 했는데 지식과 경험, 머리와 가슴.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교회 역사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측면, 우리가 새롭게 아는 사실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런 구분되는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거나 또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지적인 차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로마서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지 마시고 그대로 편체로 이 강의 한번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지식과 교회 밖에서의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혹자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맥락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접근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의 지식은 계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련을 통해서 연마하고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하듯이 검색해서 획득하는 정보로 생각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계시는 주어진 것이고 이 계시에 주어지는 특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차원은 인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정 부분 배우고 학습해서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적인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모든 교사들이 사역교사, 양육교사 할 것 없이 모든 교사들이 이 자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를 만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사역자들, 좋은 책을 소개하고 훌륭한 강사를 이렇게 모셔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그 개인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의 담당 부서의 교육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간에 너무나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었는데, 이걸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바빠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늘 바빠서 늘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정적인 차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신약의 말씀 한 구절,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신 분들은 성경책 가지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막으로도 나갈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이고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31절도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신약과 구약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고요. 또 이 표현은, 이 내용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아는 거는 정말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여러분 그 지식이, 그 아는 것이, 그 많은 무수한 떠도는 말들이 냉랭한 지식입니다. 따뜻한 지식,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어떤 교수님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아프게 만드는 장본인이 네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득세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 분야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프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네 종류의 전문가가 있냐면, 첫 번째 전문가는 틀에 박힌 방식대로 일하면서 습관과 관성의 늪에 빠진 멍청한 전문가. 이게 첫 번째 전문가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분야만 파고들다 매몰된 답답한 전문가. 두 번째 전문가라 합니다. 세 번째는 전문가 행세는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전문가. 무늬만 전문가. 학위도 있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다 쌓았어요. 무늬만 전문가라 합니다. 네 번째는 머리는 좋지만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밥맛 없는 전문가.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말을 제가 직접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병드는 한 요인이 된다 그래요. 결국은 제가 이걸 들었을 때에 다 똑같이 들렸습니다. 뭐냐면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와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말을 들으면서 판단했습니다. 제가 소망교회 올해 1월부로 교육 목사가 된 이후에 나름대로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 하나의 활동 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계 안에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나 아니면 총신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학교 사역을 잘하고 있고, 교회학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진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많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쭉 추천받아서 만나본 분들, 저 나름대로의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예산과 조직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있고 그것을 뭔가 서포트할 수 있는 큰 조직, 그거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역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어 나가신 분들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그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가?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했던 게 뭐냐면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분들에게 주어진 100명이 주어졌건
천명이 주어졌건 그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분들의 그 모습, 자세, 태도, 방향, 바로 그것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우리 교사대학이니까 교사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사로서 이제까지 해왔던 외적인 행위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보이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세상 일과 다르고 이 일은 영혼을 만나 영혼을 다루고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형태로만 모든 것이 판단되고 결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얘기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여러 형태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이제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 이전까지의 여러분과 제가 했던 많은 사역이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많았던 눈에 보이는 사역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믿음의 귀한 사역,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순종으로 표현했던 대목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정의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대목이 바로 이 마지막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또 성경 구절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이제 소명장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고 자막으로도 한번 따라오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사야야, 이사야, 너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너 이제 선지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이사야서 6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가 언뜻 듣기에 하나님의 독백처럼 들려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열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하고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의지적인 영역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할 게 있고요, 내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 교육의 영역에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주제넘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하나님이 나서질 않습니다.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은혜로 오늘까지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교사의 직분 감당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종종 이런 질문 자주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은혜의 반대말. 공로 내지는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요, 의외로 은혜의 반대말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반대,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네, 그냥 팔짱 끼고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 몫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옆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프로그램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장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몫이 있다는 거.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한번 좀 생각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게 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것 같지만 저는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면 교사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봤을 때에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회 학교 그 아이들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입니다.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하나같이요, 다들 누구 탓을 하려고만 해요.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많은 부분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몫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나라 탓을 하고 제도 탓을 합니다. 나라가 다 해주길, 어떤 정책과 제도로 조금 더 나아지기를 다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켜서 한번 보십시오. 다 그 내용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절대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몫이 있고요, 개인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 차원에서 지난 반년 동안 그래왔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조정하고 또 우리가 바꾸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의 교사로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 몫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도 동시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 이후에 강의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얘기해 주시고 방법도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재료 삼아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어떤 그런 소극적인 방식보다는 이 교사로 불렀다는 중요한 사명감 속에서 나는 저거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잘 못하면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그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어린 영혼들 책임지는 모습으로 올해 나머지 그 기간들을 채워가시고 또 내년까지도 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을 때에 특별한 은혜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반복되는 루틴한 일들, 보여지는 사역들로 하던 자리에서 그것이 다 중단되고 오히려 더 초점을 둬야 될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의 일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신 여러분들을 친히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과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사들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지, 정, 의 세 가지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균형 잡힌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일상적인 사역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모든 교사들이 균형 잡힌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만날 수는 없지만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무엇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친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